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절은 제가 제 간증점에서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요. 3절입니다. 예수 308장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간증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전파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랑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했으니 개떡같은 내용과 표현이라도 성령이 찰떡으로 만들어 복음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도 요한복음 9장 4절 아까 읽었는데 봉독했는데요. 그 후반부가 뭐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밤이 와요. 인생 종말이 와요. 저도 한참 젊고 신났거든요. 근데 곧 90을 바라보네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벽을 맞지 못합니다.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아직도 정신력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내 뻘에는 강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왔다 갔다 해. 겨우 밥이나 차려 먹고 제 몸 제가 가누지도 못해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내가 찾아하자. 거기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하기 싫거든. 이때 일이 뭡니까? 일은 노동이지요. 노동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죽어버리라 이 말이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꿔서 보면은 노동은 세상의 재화, 양식이죠. 양식이나 돈이나 뭘 얻는 거, 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노동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노동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당하는 이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는 노동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지금 노동하겠어요? 그런데 노동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서 재화를 얻기 위한 그것도 노동이지만은 하늘나라 내 영생, 다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얼마큼 노력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큰 노동입니다. 그 노동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노동은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거든, 기도를 안 하겠다 하거든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미 그것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늘하에 쌓은 영적인 우리의 노동, 양식이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있을 때 잘하자. 열심히 노동해서 세상에 저하도 없고 잘 살자. 내가 가는 날 너 참 열심히 하늘나라에 노동을 했구나 할 만큼 믿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재화를 하늘나라에 쌓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에서 기도, 믿음 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번성번성하는 것은 쉬워. 내 진을 빼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한 20-30분만 하고 나면요 기운이 쭉 빠져요. 건강해야 기도가 됩니다. 허약하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도 우리가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강할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리는 말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머리와 같아서 앞에서 올 때에 잡아야지, 그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말꼬리 같아서 잡으려면 빠져나가더라.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이 들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운이 빠져요. 철나자 망령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에서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뭐 말입니까?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성사는 제천이다. 그 일을 이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인상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살아생전에
삶의 이 과정,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들이 살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 이것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 결정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복으로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선한 일이 기록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훗날 얘야 오래 살았다, 세상에서 이제 평안하고 천국 와라. 제2사망, 제1사망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제1사망,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은 제2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생명록을 꺼내놓고 너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구나, 이렇게 나를 갖다가 속게 했구나, 그런 것이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이 제 천국으로 못 가고 어둠침침한 골목으로 지옥으로 스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마포 지금 힐튼 호텔, 가든 호텔 그 뒤에가 저희 원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북에서 47년에 1947년에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사형제, 여기 와서 이제 6남매가 됐습니다만은 8식구가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아무 뿌리가 없어요. 지금도 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내 대소만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지 인척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굉장히 나는 외롭죠. 사실 저는 평안북도 영천군 동안면 상안동이라고 원래 신우주에서 자랐어요. 평안북도 신우주에서. 그리고 그 영천군에가 원래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의 대갓집이었어요. 큰 대갓집이었는데 그때부터 돌이켜서 보면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한 90년대는 역사를 어떻게 20, 30분에 다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시간 말씀하라고 해서 중간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좀 내가 태어난 것부터 좀 이상해요.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좀 샤머니즘 무속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지금은 나만을 넘어와서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다가 저희 아버지는 사진 안 나오네. 저희 아버지는 교도소, 근데 형소, 저기 계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형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형무소 수석 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종열 권사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공덕교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수석, 교도소 수석 과장이면서 공덕교회의 협동 장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무원이니까 자주 5년마다 이제 이사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군산을 갔어요. 군산으로 아버지가 가져가서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님은 사범학교가 하면 아이고 선생하는 건 하지만은 그때 사범학교 들어가니까 제법소라니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사범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산 국민학교에 있었습니다. 한참 그때 이제 6학년 담임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때는 과외를 많이 했죠. 저녁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유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여기가 무슨 경서중학교 그 자리 지금 무슨 거기가 옛날 마포시골이었어요. 그 자리 옆에가 바로 뭐냐면 무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석과장이면서 유도 3단을 했어요. 그래서 무도관 관장까지 했죠. 나중에 우리 교회 질 때에 어디서 예배드리냐 해서 아버지가 협동장로서 거기서 한 1년간 예배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범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유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에서 서울로 오지 지금도 쉽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차표 구해가지고 마포 지금 그 가든호텔 뒤 거기에 종로 관사들이 있었어요. 한국 관사 그 뒤에는 다 밭이었습니다. 호텔집이 전에. 그래서 저녁에 한 8시나 9시쯤에서 차에서 내려가고 겨우 버스 타서 집에 딱 도착하는데 골목에서 나오니까 집 앞에 보이는데 그때는 사람들 얼마 안 나였죠. 그 깜깜한 밤에 기둥에 조명만 걸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너지는 심정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장롱들 본사 어머니는 거의 기진하고 있고 동생들은 붙잡고 형 이제 우리 어떻게 겨우 아버지 때문에 8식구가 270하고 살았어요. 참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점심 직장에서 먹다가 생선 고등어, 갈치 고등어 그거 갖고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자식들 6놈에게 그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어쩌다가 알사탕, 그때는 오다마라고 했는데 큰 알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는 6놈 자식들 앞에서 암수로 때려가지고 그걸 하나씩 입에 줬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가 형이나 누나라도 있었으면 같이 울고 상의하겠는데 그런 소리도 못하고 내가 제일 장난이니 이 몸당 내가 친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시골서 국민학교 선생 뭐가 있겠어요? 유일무이하게 공부하면서 나가보내고 그 밑에 남동생 둘은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뭐 형, 오빠 우리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때 각자 도생을 하자 해서 대학을 다 그만두고 첫째
첫째는 나고 둘째, 셋째는 저 삼각산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면서 양젓을 짜가지고 그걸 팔고 다녔어요. 그리고 넷째는 어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집에 관사에서 뒤에는 돼지를 2마리 길렀어요. 그 돼지 2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지금 그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만은 옛날에는 구조물통이 각층하게 구조물통이 있었어. 그걸 갖다가 형제들이 수거하러 가면서 그걸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담을 홀고 거기다가 한 평방 내지 한 2평짜리 가게를 열었어요. 그 가게라고 해야 뭡니까? 연탄이나 팔고 사탕이나 팔고 주전부리 파는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어요. 오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이 내게서 시골 국민학교 선생에서 나오는 그 돈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 상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제 여동생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저희는 남자가 5이고 딸이라고는 막내딸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막내가 왔는데 뭐 오빠 어떻게 남들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군산 다시 국민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군산서 국민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중인데 문 선생님 경기도로 발령 갔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을 전라도 군산서 경기도로.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교사들은 같은 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 뛰지 않거든요. 근데 파리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 교장 선생님 뭐냐 박승명 교장 선생님이 나보는 소리가 문 선생 가지 마라. 부산처럼 좋은 데 어디 있느라고 지금 뭐 경기도 가니까 좋을 것 같이 허허벌판 파주는 저 정수빈이 뭐니 해서 38선이야 휴전선이야 어떻게 거기 가려고 그래. 내가 책임지고 받으니까 여기서 나라가 진짜.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국내에 선생님으로 잘 나갔어요. 6학년 달에만 베이스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 군산서 수업을 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경기도로만 가면 수업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가라. 파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마당에 들었어야 방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파주로 왔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몇 개 다니다가 생각나는 지금 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주. 문산 다음에 금천, 그다음에 월동, 저는 그 있죠. 월동 국민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호흡을 발려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결국은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월동 국민학교는 여기서 내려서 여기 아니라 뭐 버스였지. 기차도 없이 그걸 갖다가 차서 국민학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 2km 정도 들어갔는데 옆에 허름한 십자가 무슨 창고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교회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학교에 갔는데 왜 교회가 가고 싶죠? 교회에서만 생활했으니까. 교회 갔더니 허름한 창고 같은 데다가 십자가만 걸어도 강대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물었는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울다 지치다 또 울다 기도하고 다시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그때는 또 선생님이라고 또 대접을 잘했어요. 옛날에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달라요. 지금은 뭐 끝도 없는 애들도 의도받고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은 선생님이라고 시골에서는 처녀들이 선생님을 취업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하숙집 들어가고 거의 매일 혼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한 100명 모입니다. 원룸 중앙에 100명 모이는데 인원수는 한 7, 8명이 돼요. 근데 예배는 한 100명 모이는데 열심히 했죠. 기도했죠. 예배 참석했죠. 주일날은 거의 공동교회로 서울 와야 하고, 수요일날은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정효근 목사님이 그걸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두 달쯤 있더니, 문 선생, 나 오늘도 서울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 문 선생이 맞춰서 맡아가지고 이 교회에 해. 그 교회는 덜썩 개척교회를 나와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수요일, 목금요일 행사할 때는 내가 했어요. 그리고 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서울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가 해봤나요? 몇 달 했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뭐가 나냐면은 경기도에 중학교 교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보고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중학교 자격증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올렸더니 어디로 발령나냐면 저 연천, 아실 거예요. 연천 중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연천 중학교 나가지고는 연천 중학교와 연천 농고 둘을 갖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내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국어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다 했죠. 그래갖고는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간지 한 7, 8개월 됐는데, 누구 하면서 왔냐면은 그 원룸 그 정용훈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혀 이제 7, 8개월 됐는데 떠들어서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 선생 서울로 오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요. 아이고 서울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올 준비나 해. 근데 이 정용훈 목사님이 여기 저 성북동에 성북중학교, 성북고등학교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익고등학교, 홍익중학교였는데, 성북고등학교, 성북중학교 사립학교인데 거기 교목으로 계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교목이니까 문 선생을 끌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로 오지 않겠느냐. 또 갈등이 생기네. 그래도 연천은 공립학교인데 사립학교 가면은 사립학교는 뒷배가 있어야지 견디지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도 없어 우물쭈물하니까 정 목사님이 걱정 마라. 바로 집상 올라와. 사편에 어떻게 오든 공립학교 중학교 선생인데 사표를 냅니까? 사표대로 나오면 우리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에게 연락했더니 목사님은 서울로 가라. 서울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그래갖고는 성북중학교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북중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임시교사지요. 그래서 난 3년째 성북중고등학교가 그 사립이 넘어가면서 누가 넘어갔냐면 홍익재단으로 넘어갔어요. 홍익고등학교, 홍익중학교, 홍익재단이 성북재단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북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 몰아내고 홍익에서 선생님들을 다 씌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냥 개밥에 돈터니까 틀림없이 이번 3월이면 나가야겠다. 그때가 이제 전에 11월달이었죠. 11월달에 그러고 새학년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성북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성북중학교 교감생이라고 강대원 씨라고 하는 분인데 문 선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디 갈 생각 말어. 왜냐하면 학교가 흔들리니까 홍익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나랑 같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정식으로 중학교 교사반장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에 공립학교 모집 교사 임용고시가 있었습니다. 눈치들 보면서 그날 시험 보려고. 근데 재단에서는 딱 봐서 그날 결혼하는 사람은 조금 짧구나. 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원서는 냈는데 서울에서 가기가 있는데 그 날짜가 서울 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난리 났어.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눈치 봐. 그래 그 원서는 내놓고 그날 갑자기 새벽에 장로가 거짓말해서 죄송한데 병가를 냈어요. 나 갑자기 지난번에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 이래가지고는 그날 시험을 경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치는데요. 근데 참 서울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 그런데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공립학교로 이제 온 거지. 그전 교감 선생님이나 홍익학교 그 재단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전에 성북중학교에 있을 때에 친구가 난 사범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친구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이문국민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내 동기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장가 안 갈래? 야, 내 처지에 어떻게 장가 가냐? 6남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치어머니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참 저서는 먹은 두 쪽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가느냐?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보자 했더니 내가 소개해줄 테니까 우리 학년인데 내가 이제 주임교사였는데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북중학교 다녔는데 만났죠.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전주사범을 나왔어요. 그냥 평범해. 그냥 제가 좀 물은 높았습니다. 왜냐면 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여선생밖에 없으니까 다들 물은 높았죠.
뭐 평범했죠. 그래도 고맙게 알고 나 같은 사람도 택해주는구나. 나도 장가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데이트를 했네요. 임원빌라교에서 나는 성북에 있고 어디서 만나면 장충난 공원역에 장충동에서 만났어요. 한 3번 정도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야. 수요일 경동교회 옆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오늘 수요일인데 그래서 내가 이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가자 했더니 참 떨고는 표정을 짓고 가만히 보니까 철저한 불교신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예배드리 들어가자고 하니까 데이트하는 처지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동교회 예배실로 들어가서 뒤쪽에 앉으니까 옆에 앉더라고요. 이 선생님과 같이 앉고. 그런데 얼마 보니까 막 땀을 진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야. 몸을 어찌 줄 몰라. 그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참 힘들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나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숨을 푹 쉬더라고. 그래서 그 경동교회를 일부러 내가 3번인가 갔어요. 나중에는 따라오더니 못 들어가게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신앙이 달리면은 사탄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도 전도사로 나왔기 때문에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아요. 근데 못 들어와. 나중에 억지로 들어오더니 옆에 앉아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튀어나가더라고. 예배 드리다 말고는. 그래서 쫓아나갔지 나도. 왜 그랬더니 문 선생님 나 며칠 갈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만에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문 선생님은 아깝다 이거예요. 아까운데 도저히 신앙생활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미치는 그러니까 문 선생하고는 맞을 것 같은데 문 선생님 딴 사람 주기는 싫고 그 친구를 소개해주겠다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알고 갔네. 우리 집사람 5세 근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교회 열심히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말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사는 가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만나본다고. 이 선생님은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서 만났네요. 종로 다방에서 그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앞에서 그 문간장에서 오 선생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뛰어나 어떤 남자가 앞에 딱 있는데 인사를 하니까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옷을 입고 얼굴도 잘 못 봤어. 도망가는 바람에. 근데 왜 이상하대. 웬만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 안 쫓아가. 근데 왜 그런지 뭐 이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야, 하나님이 짝을 그래가지고는 성북중학교에서 중학교는 대대가 자기 수업만 끝나면 조금 자유로워요. 거기에서 집사를 없으면 인왕국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인왕국민학교로 성북중학교에서 끝나기만 하면 인왕국민학교 홍제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퇴근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벌써 가면은 바짝 오는 거야. 나는 그냥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그때 교수들 자기 사무 보고 애들 날 내놓고 뭐 과외도 하는데 나는 뒤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러기를 한 30시. 퇴근할 때는 5시면 퇴근하잖아요. 직원들이 쫙 나와. 그럼 나도 그때 퇴근이야. 그러니 소문이 파다하게 됐지. 옷을 입은 사 어떤 남자가 저렇게 맨날 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야. 막 어쩔 줄은 몰라. 지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맨날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반항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한 선우가 다녔더니 학교에 소문이 바닥이 났어. 이제 자기는 결혼 연주 다 끊어진 거지. 근데 왜 내가 그랬냐면 그때 이 친구 쫓아다니는 인쇄소 사장하는 게 하나 있었어. 이 인쇄소 사장하는 사장 아들 모르지만 그 인쇄소 사장이 엄청 좋은 거라. 그러니 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별 볼일 없지. 이 사장에다가 사장까지 될 사람인데 그러니 내가 방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나는 그냥 몸으로 떼는 거지. 그래 소문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선까지니까 퇴근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가. 친구들이 먼저 가고 집사람만 뒤에서 쳐줘가지고 막 같이 똑같지만은 내가 옆에 딱 붙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못하더니 소문나고 그러니까 열심히니까 여자가 뭐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서서히 조금씩 마음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불리해요. 내 여건이 아버지 없고 혼시어머니에다가 동생들만 많고 기껏해야 교사인데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 오 선생도 별 볼일 없더라고. 그 집안이 뭐 큰 오빠 하나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이 친구도 지가 주관을 해야 산 그런 집안이야. 근데 워낙 성실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참 좋아 죽겠지.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굉장히 어깨 심지고 뒤로 빼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래. 사실은 자기도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시집가기 전날 그 개 한 마리를 밀었어요. 좀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밀었는데 그 시집가기 전날 그 좀에게 나 내일 시집 간다? 개에게 자기가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다는 거라고. 그래서 지가 그러면 그러지. 그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몸만 와라. 왜?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는 또 그게 아니잖아.
장롱은 꼭 해온다고 그러네. 장롱 뭘 방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신혼집을 홍제동 인왕국락교 옆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그래서 장롱을 집어넣었는데 장롱은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뚜껑은 띄었어. 띄어가지고는 뒤 물 안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놓고 천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롱을 놓고, 그 다음에 밥상이 있습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적어도 선생님인데 교제용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시간 사과상자 그걸 2개 구해다가 신문을 갖다가 잘 발랐어요. 발라가지고 그 사과상자를 책상으로 섭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칠 교재용도 있고요. 밥상이 없어가지고 사과상자에 신문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그걸 밥상으로 썼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청년들이 얼마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색이 없어. 그냥 행복하다는 거야. 방 한 칸에 사는데 벌써 그때 임신해서 배는 막 불룩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구 닦아주는 것이 유일무이한, 그리고 학교를 가까우니까.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평 없이.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야 알았는데 전주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전주국민학교 2학년 때, 옛날에는 학교 등교하면은 방송실에서 동요가 나왔습니다. 아침 등교할 때 방송 동요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자기 노래를 학교에 입력해서 아침 등교는 자기 노래 소리 등으로 등교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전주여중을 졸업했는데, 전주여중에서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3학년 때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철로변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았어. 아침만 되면, 국민학교 때부터 아침만 되면은 지나가는 목사님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아, 새벽기도 가야지.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새벽기도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중3 때 남들은 다 수학여행 갔는데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엄마도 지금,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어요. 장모 혼자 있는데, 엄마 나 괜찮아. 그러면 수학여행 내내 가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친구들이 기차 타고 지나가는 걸 철로변이니까 손 흔들고 막 그러고 신나서 깔깔거리고 수학여행 가는데, 그것을 본 집사람이 탈이 났어. 그래갖고는 한 4개월, 5개월 장기유사를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장기건석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한 2달간 졸업 전에 해가지고 사범밖에 합격했더라니까. 전주 사범.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이 친구는 성적이 우수하니까 곧바로 서울로 발령받았어. 나는 시골에 있다 왔는데 쟤는 서울로 바로 홍대국민학교로 발령받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와 결혼한 후에는 제가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립에서 공립으로 갔고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사립과 공립의 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사립은 항상 좀 불안해. 근데 공립은 편하죠. 그리고 그때 학번도 이 친구 결혼한 다음에 나는 대학원을 연대하고 건대 둘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방송대학하고 대학원까지 내각은 같이 했어요. 둘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제 화구여중에 갔는데 화구여중에서 제가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뭐가 어찌어찌네. 그래서 딱 보니까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형, 나 교회 한다고 그러는데 형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에 6, 7명이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래도 집이 좋아서 안 되겠어.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가게라도 좀 빌려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야 임마, 정신 넉 가지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희들 기르는 것마다 힘들어.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 그래. 근데 어쩌면 그날 제가 통장을 주머니에 놓고 갔네요. 나와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 딱 보니까 지금도 있잖아. 1117만 원. 내 통장에 있더라고. 1117만. 그걸 내가 꼼꼼해서 집 한 칸이면은 뭐 조금 나한테 갈까고 돈을 그때부터 몰래 모았던 1117만 원 딱 보니까 동생이 다 줬어. 통장채로 줬어. 그 동생이 울먹울먹 하더라고. 형, 이거 나 놔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그때 왜 악감이 없는 거겠어? 그래서 1117만 원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날은 1700평의 이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세정 생명샘교회라고 있죠. 저것이 옛날 개척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세종시에 있는데 1700평이에요. 이게 1117만 원이 저 교회가 지금 금년이 40주년이라는데요. 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중보 기도팀 박현수 권사님은 담당이었는데 매번 금요일이면은 10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10곡을 갖다가 집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중국인지 반주를 했죠. 보람있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피아노 지금 교회에다가 기증했는데 어디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가서 나중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은 제가
더 깊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네. 건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면 저기 건물 있죠? 왼쪽에 건물. 왼쪽 건물이 지금 그 부엌가게 되는 한평 반짜리 그 건물이 지금은 5층 건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1117만원이 저렇게 1700평의 큰 교회가 됐고 또 건물이 됐고 나는 지금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받은 복은 세요 모아라. 받은 복은 내가 알지니라. 그리고 형제들도 형이 장가하기 싫은데 이놈들이 어떻게 장가하실까 싶구나. 그러는데 둘째는 나는 선생한테 갔죠. 둘째는 대학 교수한테 갔어요. 현역 입선자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사모가 됐지만 그 다음에 또 셋째도 선생한테 갔어요. 이 셋째도 또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에서 복음보학회 우리 집에서 두 교회를 복음보학회 사모님으로 이 양반은 자기량이야. 돈 받지 않고 부부가 교사였으니까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복음보학회 그래도 노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넷째가 아까 그 건물 주인입니다. 제자상생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우리 막내 여동생 지금 들고 와 있는 이 여동생 중학교 성경교회 교원생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낌없이 드릴 때, 계산 없이 드릴 때, 있을 때 잘하자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